안녕하세요. 최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램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장이에요.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창조 세계, 즉 자연 세계에 대해 선교적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3장에서도 크리스토퍼 라이트 저자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부터가 아니라 3장부터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도 20장까지를 그 안에를 전부로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보면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심판 날에 인간은 안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창조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창조는 구원 이야기의 배경에 지나지 않는 정도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왜곡된 선교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인간의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그냥 머무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고 죄와 심판에서의 구원이 성경 이야기의 전체냐 이겁니다. 저자가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이 바로 창조 세계다라는 겁니다. 본 장에서는, 이 3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창조가 성경신학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이고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선교, 그것에 대해서 이 장에서 다루게 될 텐데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이 책에서 리딩 가이드가 있습니다. 56페이지 마지막 문단에서부터 57페이지 첫 문단까지를 좀 참고하시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룰까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다루기 전에 마이클 휘트머의 글이 그 책에 있습니다. 57페이지 박스 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를 천사와 유사한 초형적 존재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회복은 세 관계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사람과의 회복, 그리고 자연과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특별히 자연과의 회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복되어 가야 하는 부분 중에, 그러니까 인간성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 인간, 여기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회복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오늘 3장에서는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의 근거를 찾아봅니다. 창조를 주제로 한 본문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먼저 1장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그런 말씀이죠. 저자는 본문에서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진술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창조 세계 내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이 60페이지에 보시면 휴 스패너의 글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제한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제한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군이 아니라 왕, 폭군이 아니라 왕이 되어야 된다. 진짜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의 그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남용이 아니라 지혜, 능력, 은혜, 자비, 신실함, 관대함, 공급, 보호, 정의, 사랑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왕권이 갖는 특징과 가치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권위를 가질 수 있다기보다는 책임이 있는 위치다라는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본문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1장 본문 다음에 이제 2장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본문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합니다. 경작하다 그리고 지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동사인데요. 그 뜻은 섬기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노동하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일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섬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핵심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경작하다, 일하다 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그 일하다 라는 것은 주인이 종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차원에서 일을 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런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땅을 지키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동사는 안전하게 지키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인인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아서 섬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간이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익을 받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인간 자신이 아니라 땅, 자연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섬기고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인간의 책임 그리고 인간이 청지기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하고 2장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본문에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책에 데이브 북 리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대답이라면 그 예배와 섬김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6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박스에요. 자, 이제 이 3장에서는, 책에서는 창조 본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창조 세계와 선교에 대해서 성경신학적 관점을 정리합니다. 62페이지 하단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영원히 라는 타이틀이 붙은 그 부분부터예요. 먼저는 구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을 중심으로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삶과 창조세계, 땅은 그 목표가 같다는 것이죠. 어떤 목표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입니다. 이 부분에서 피조물과 인간은 그 목적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은 자연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와 땅이 가지고 있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같은데 우리가 인간을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단지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책임이 부여됐다라는 거죠. 앞서 봤던 창세기 1장, 2장 본문이 바로 이런 인간의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만 돕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의 자원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의 피조물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안전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연도 우리를 좀 돌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표도 공유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과 자연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고통을 당한다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땅도 함께 벌을 받는 것이죠. 인간과 땅이 죄로 인해서 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통까지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구속에서도 창조세계 자연이 그 안에서도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하겠죠.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관점으로 예언서와 시편을 보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구원에 대한 예언과 노래에는 인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연세계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하는 내용이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서 인간의 기쁨을 그 자연이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연 자체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회복하여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회복에 있어서 자연의 회복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일로 여기고 그렇게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의 성경 묵상이 개인적인 차원의 적용에 이런 어떤 나의 영적인 상황, 내 개인적인 차원의 적용,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생태학적 선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예언서와 그리고 시편을 보면서 그냥 내 마음의 심정에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구원의 문제에만, 나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회복과 생태계의 회복을 놓고 우리의 풍성한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준다는 겁니다. 개인의 묵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해지겠습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펴보시고 묵상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을 보는데요. 저자는 다시 한번 물어요. 신약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죄인만을 위한, 인간 죄인만을 위해서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인간뿐 아니라 만물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본문을 듭니다. 그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창조된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피조세계 전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하는 능력에는 창조세계 전체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걸 더 얘기합니다. 순서적으로도, 구원의 순서적으로도 인간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창조세계가 아니라 창조세계 가운데에 인간이 있다는 것이죠. 시각의 완전히 전환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인간 개인의 구원, 그리고 교회의 구원, 나아가서 세상의 구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각은 결국 이원론적인 시각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서 바울은 복음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부터 시작되고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창조 세계 가운데 내가 있고요. 예수님은 나를 포함한 창조 세계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시각 자체가, 방향 자체가 이미 창조 세계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을 이야기한다.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런 시각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창조 세계만큼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는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는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인간에게만 머물지 않고 창조 세계, 피조물 전체로 거기에게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 세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행자도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볼 때도 이런 시각이 같이 갑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왜 심판을
불로 심판한다고 하죠. 그러면 창조세계 전체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 있죠. 그런 불의한 것들과 반역으로 생긴 죄의 결과들만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세계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의로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마지막을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 시각에 달라진 것이 우리의 활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가 가는 방향이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달라지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달라지게 가게 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돌보는 것입니다. 생태학적 활동은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선교적 반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단지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노력 이상으로 생태학적 선교의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소극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활동 이상으로 생태학적 선교의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내 개인적인 차원, 교회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요.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으로서의 생태학적 활동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고민은 이 글을 읽는 우리의 몫으로 이렇게 남겨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 제안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급격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서 여러 자연재해들, 잦은 전염 바이러스 출현 등 이런 심각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제 생태학적 선교는 다른 선교 주제들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가 되었죠.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3장은 이런 환경보호의 문제를 교회가 선교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성경적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본문이에요. 이론적인 내용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적 신앙과 선교적 적용으로서 구체적인 활동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활동을 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3장 가이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